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밥 한 번 먹자, 연락드릴게요, 확인하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요, 갑자기 아파서,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약속을 어기기 일쑤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언제 한 번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 번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한 언제 한 번이라는 약속은 대부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하고 지킨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완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지킨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어보니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세 단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기간과 준비의 기간과 성취의 기간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의 기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요.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한 그날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요, 받아도 그만이요,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두 번째 단계, 준비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준비의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은 이 준비의 기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이들은 두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은 기도의 준비와 하나됨의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준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의 준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니.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하나됨의 준비를 했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열의 자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많으면 항상 분열합니다. 하지만 기도 소리가 많으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쇠퇴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 모임은 작아지고 회의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이 많아집니다. 기도 소리가 풍부해집니다.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더욱 많아지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순종의 영역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영역이 어디이고 은혜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물이 날 것 같지 않은 반석을 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모세가 해야 될 순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반석을 친다고 해도 모세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물을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순종을 통해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이 준비의 기간은 바로 반석을 치는 모세의 순종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 준비의 기간은 순종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강한 돌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의 순종과 하나됨의 순종을 준비의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야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다, 10일 동안 준비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순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됨의 순종과 기도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응답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그날, 바로 첫 구절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종을 하고 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전히 하나 되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준비와 하나됨의 준비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기간, 성체의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체 기간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자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한 교회 집을 신방했습니다. 두 사람 벽난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화젓가락을 집어들고는 난로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한 덩이를 건져냅니다. 건져낸 이 석탄 덩어리는 어때요? 처음에 그렇게 밝고 환하게 타오르던 이 석탄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곧 차갑게 식고 검은 재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것을 집어들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른 석탄 덩어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게 식었던 재가 다시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분 댁에 신방 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바로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교원은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실패합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만이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훈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삶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되면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캠핑을 하게 될 때 모닥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근데 모닥불을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이 피우는 장작들을 흩어버립니다. 모으면 불을 뿜지만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성도들은 함께해야 승리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동화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렁소
검정소, 얼룩소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3마리의 소 곁에는 그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군침을 흐르는 사자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3마리의 소는 붙어 다녔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어때요? 3마리가 함께 공격하는데 사자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꾀를 쓰게 됩니다. 먼저 누렁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정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는 검정소에게 다가갑니다. 누렁소가 말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해. 이제는 얼룩소에게 다가갑니다. 누렁소가 말하는데 가장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자의 관계에 넘어가니까 누렁소, 얼룩소, 검정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3마리 소의 협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자에게는 너무 쉬웠습니다. 각기 흩어진 소를 어떻게 해요? 1마리씩 잡아먹으면 됩니다. 왜 교회를 흩어버리고 분열시키려고 할까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켜서 흩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큰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힘쓰는 큰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메시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창조된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까?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메달을 달았던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좀 이상하죠? 자칫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오해될 수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어디에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냐?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교회보다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더 큰 약속의 성취를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결이 온 호수에 다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물 위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사건입니다. 10일 동안 한마음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의 약속의 성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성령 행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슨 행전요?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은 28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한 성령의 물결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고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이제는 중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온 전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문이 닫혀있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 바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 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감격의 책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응답으로, 교회의 위대한 승리 때문에, 전도를 향한 필끊는 열정과 헌신 때문에, 그리고 이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 때문에 사도행전은 감격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감격은 예수님을 먼저 알지 않으면 결코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 교회의 위대한 승리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 사건은요, 더 위대한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그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무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큰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